우리 아브라함 네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제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원전 480년경에 페르시아는 그리스의 많은 도시 국가들 중에 하나인 스파르타라고 하는 도시 국가를 침공합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크세르크세스, 여러분 이 왕은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왕이 아하수에로 왕인데 세계 역사책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실존하는 인물이죠. 이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이 스파르타의 왕인 레오디나스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말하기를 당신 나라에 물과 흙을 가지러 왔노라,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지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순순히 이 땅을 내어놓고 우리 앞에 굴복하라, 무릎을 꿇으라 라고 하는 선전포고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 스파르타의 레오디나스라고 하는 왕은 주위 원로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자신이 훈련시킨 300명의 용사들을 이끌고 정예 부대를 이끌고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을 향해 돌진해 나갑니다. 여러분 300명을 가지고 100만 대군을 무찌르는 전쟁 역사에 유례가 없는 연승의 기록을 이 스파르타의 왕이 기록해내죠. 100만 대 300, 여러분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3333대 1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스파르타가 그 100만 대군을 추풍 낙엽이 떨어지듯 막 쳐 죽이면서 이게 나가는데 계속해서 승전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곱사등을 한 내부의 그 음모에 의해 밀고자에 의해 이 적들에게, 이 페르시아 군들에게 바로 이 스파르타의 비밀 요충지가 발각됨으로 말미암아 300명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몰살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전쟁 역사상 유례 없었던 100만 대군을 300의 정예 부대가 무찔렀던 전쟁, 바로 그 전쟁이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전쟁인데 영화로 만들어졌죠. 영화로 300이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역사적 고증을 따라 만들어진 영화가 흥행 기록을 세웠던 그런 영화로 만들어지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아브람 자신이 집에서 훈련한 318명의 사람들이 동방의 4개 나라 연합군과 전쟁을 치루어서 조카 롯을 되찾고 또 조카 롯과 함께 빼앗긴 모든 소유물들을 되찾아오는, 여러분,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런 배경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다시피 여러분 아브람과 롯의 가축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한정된 땅, 제한된 목초지 안에서 더 좋은 꼴과 더 좋은 풀을 자기 가축들에게 먹이기 위해 이 아브람의 가축을 이끄는 목자들과 또한 롯의 목자들 사이에 싸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사실을 지켜볼 수 없었던 아브람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하지요. 우리가 친족 아니냐? 근데 너무 싸우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구나.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더 이상 싸우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좋겠다.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제안에
이 롯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즉각적으로 반응하여서 눈을 들어 물과 목초가 풍부하고 기름지고 비옥한 땅을 바라보는데, 그 땅이 바로 어느 땅이었냐면 소돔과 고모라이었습니다. 바로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야말로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을 정도로 완벽하게 갖추어진 곳이라고 이 롯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롯의 눈에 비친 소돔과 고모라는 완벽하고 완전한 땅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름지고 비옥한 땅으로서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고 쉽게 판단이 내려질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땅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지만 그곳에는 하나가 없었습니다. 바로 누가 안 계셨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한 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면 다 있는 것과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한 분 하나님이 그곳에 없다면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그곳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람과 롯의 선택 이후에 창세기 13장과 창세기 14장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시간과 세월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롯의 선택과 결정이 어리석은 것이었음이 드러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롯이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다웠고 애굽 땅처럼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생사를 갈라놓는 전쟁이 일어나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땅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어떤 전쟁이었냐면 동방의 4개 나라와 서방의 5개 나라가 싸움을 하게 되는데, 동방의 4개 나라는 이렇습니다.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이라고 되어 있나요? 네, 제가 이 글씨가 잘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서방의 5개 나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동방의 4개 나라가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해서 서방의 5개 나라가 힘을 합쳐서 이를 막아내는데, 서방의 5개 나라가 동방의 4개 나라를 막아내지 못하고 12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12년 동안 나라 빼앗긴 서름을 참아오던 이 서방의 5개 나라는 13년째가 되는 해에 해방 전쟁을 일으키지만 도저히 이 동방의 4개 나라를 정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소돔 땅에 머물러 있었던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또한 롯이 그동안 애써 모아왔던 모든 소유물들이 빼앗기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해드는 아브람은 자신이 평소에 집에서 훈련하고 준비해 두었던 318명의 사병, 가신이라고 하죠. 집에서 훈련한 병사들을 이끌고 한밤중에 이 동방의 4개 나라를 쳐들어가서 기습 공격을 해서, 여러분, 이 나라들을 무찌르고 318명이 4개 나라 연합군을 무찌르고 빼앗겼던 롯과 롯의 모든 소유물들을 되찾아오는 정말 혁혁한 전과를 이루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앞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집에서 겨우 군사훈련, 기초군사훈련 정도 받았음직한 318명이 4개 나라 연합군과 전쟁을 치루어서 빼앗긴 소유물과 포로가 된 롯과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는 것은
보통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일임은 분명히 아님에 분명합니다. 이런 대단한 전과를 이루고 승전의 개선가를 부르면서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두 사람을 만나는데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과 그 다음에 소돔 왕 베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을 오늘 본문이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기를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축복하느냐 하면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어떻게 소개하죠?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주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주제라는 말은 possessor이라는 뜻입니다. 소유자, 주인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다른 영어에 쓰는 creator 그래서 창조자 이런 말로 이 주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하늘과 땅 그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점을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오늘의 이 승리는 아브라함이 이루어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바로 하나님의 승리임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며 돌아오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은 오늘의 이 승리를 주신 분, 오늘 이 승리를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평소에 318명의 사병을 훈련하여 준비하였고 또 아브라함이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동방의 4개 나라 연합군과 전쟁을 치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은 오늘 이 전쟁의 승리는 아브라함이 평소에 잘 준비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정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열심히 싸움을 잘 싸웠기 때문에 이루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승리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배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45장에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45장 5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이 있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를 팔았다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그 다음에 있는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이곳으로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유진 피터슨은 그가 쓴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라는 표현 말입니다. 요셉은 지난날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음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음을 그의 입으로 고백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표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형들에 의해서 생겨난 일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형들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지만 요셉은 형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인생의 배후에 나를 이곳으로 보낸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들은 여러분 없으신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엠마오 장로교회가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에서 첫 주일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 전에 이리로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디요,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가 지난 목요일날 우리 교회가 이사를 했지 않습니까? 참 우리 23년 동안 살았던 곳이니까 여러분 참 짐도 많았고 또 그동안 불어난 우리 교회의 재산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버릴 거 버리고 또 스토리지에 보관할 거 보관하고 우리 교회, 우리 하나로 교회에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사용할 것을 딱 구분하면서 이사를 하는데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번 더 이사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본당의 장의자가 마지막까지 다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군요. 우리 교회 본당에 여러분 큰 장의자가 35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3분의 2는 오렌지 힐에 있는 교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교회에서 3분의 2가 그쪽으로 이제 도네이션이 되었고 나머지 3분의 1은 멕시코 선교하시면서 철치 플랜팅, 그러니까 교회를 짓는 그런 사역을 하는 단체에서 그 3분의 1의 의자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또 멕시코에 계시는 크리스찬들이 예배드리는 그런 물건으로 사용되게 되어서 정말 유용하게 그 여러분의 헌금으로 이제 구입했던 그 장의자들이, 교회 장의자들이
필요한 곳으로 잘 전달이 되었습니다. 어제 한 5시 30분이 되어서 마지막 35번째 장의자가 큰 트럭에 실리게 되고, 그 트럭이 우리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그 게이트이지 않습니까? 그 게이트로 빠져나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는데 제 마음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본당이며 모든 곳에 불을 다 켜고 텅 비어있는 교회의 모든 공간들을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남녀 화장실부터 해서 스토리지 하나까지, 본당에서부터 화장실과 스토리지까지 다 찍으면서 혼자 그 텅 비어있는 교회를 걸어 다니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저 안에 스쳐 지나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쉬운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았는데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들이 스쳐가면서 그 생각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였냐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우리 교회를 통해 시작하시려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어제 늦은 밤까지 제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채우시기 전에 먼저 비우시는 일부터 시작하시는 것이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저에게는 다가왔던 것이 어제 저녁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일까?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과 재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때때로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섭리는 이루어지고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살아온 삶이 얼마나 힘들었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얼마나 험난했는가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바로 그것이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318명의 그 집에서 훈련했던 고작 그 사람들 가지고 그 동방의 4개 나라 연합군을 대파하고 빼앗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올 때 아브라함은 어쩌면 내가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큰 일을 드디어 이루어냈구나 라고 하며 스스로 교만할 수 있었을 바로 그 찰나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오늘의 이 승리가 너의 준비, 너의 최선, 너의 열심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결과물임을 그에게 말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우리 20절입니까? 우리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11조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11조의 기원은 바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에서 나옵니다. 바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10개 중에 하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는 11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10분의 1 할 때 그 1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런 의미죠. 처음 것,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그 1의 의미이지만, 여러분 처음 것, 가장 좋은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이 1이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느냐 하면, 나머지 전부를 대표하고 대신한다라는 의미가 이 1에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 것, 가장 좋은 것, 그 의미도 있지만 히브리인들은 1이라고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1은 나머지 전부를 대표하고 대신하는 대표자 1,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를,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것은, 한 개는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 9개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한 개를 드림으로써 10개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나머지 모두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10분의 1 그리고 11조의 보다 정확한 의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거고 나머지 9개는 내 거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드림으로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하나를 드림에 스며들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이야기하기를, 오늘의 이 승리는 아브람 너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임을 이야기했을 때, 이 아브람이 11조를 그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말한 대로 오늘의 승리는 내가 이루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전적으로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11조라고 하는, 바로 10분의 1을 드린 그 믿음의 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가 318명의 병사로, 그죠? 4개 나라 연합군을 이긴 것보다 나는 더 값진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런 고백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일했고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전력하여 달려왔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었음을 고백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임에 분명합니다. 바로 멜기세덱이 이런 역할을 한 거죠. 아브람, 너가 승리해서 왔지만 너가 잘해서가 아니라, 너가 열심히 전쟁을 잘 싸우고 평소에 잘 준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배후 위에서 이루어내신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더 살펴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다면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소돔 왕 베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서 승리하여 가지고 온 전리품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가져갈 것과 소돔 왕이 가져갈 것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거는 내 것, 저거는 너 것. 보자마자 여러분 딱 아주 계산이 정확한 사람 있지요. 절대로 이것은 건드릴 수 없고 내 것은 너가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너 것, 내 것을 정확하게 갈라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하는지가 여러분 22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과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저 교독을 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함께 봅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리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거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붉은 글씨로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소돔 왕이 그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소문을 낼까 싶어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실 한 오라기도 그리고 한 들매끈도 가지지 않겠다. 한 들매끈이라는 것은 신발끈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은 말을 지어내기를 좋아하는 소돔 왕이 나중에라도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그때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만큼 많이 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처럼 부자가 된 것이다라고 소문을 내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나는 차라리 실 한 오락이라도 신발끈 한 줄도 나는 거두지 않겠다라고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전쟁에 참여해 주었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리 사람들에게 돌아갈 분깃은 그들에게 주라. 나는 하나도 너희에게서부터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전쟁에서 극적인 승리를 가지고 돌아오는 아브라함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 베라인데 멜기세덱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의 오늘 이 승리가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음을 일깨워주는 영적 스승 멘토와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소돔 왕처럼 만나자마자 너 것 내 것 정확하게 구분해서 내 것은 너가 손 못 대고 너 것은 내가 손 대지 않겠다라며 계산적으로 정확하게 구별하는, 그리고 전리품으로 가진 것으로 상대방을 조종하고 이용하려는 사람이 우리들 삶 속에 충분히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남은 인생 여정과 우리 자녀들의 앞으로 걸어가야 할 남은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말해주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임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멜기세덱과 같은 사람과의 만남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